여러분들이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가 다른 교회 이렇게 가면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목사님 팬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으시죠? 있습니다. 예. 가끔씩 있어요. 예. 그리고 사실은 제가 그 옛날에 그 이전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할 때도 그 중에 자기가 제 팬클럽 회장이라고 주장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회원은 별로 없었는데 회장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저를 좋아하고 또 저한테 친절하게 대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시간도 가끔씩 이렇게 내주고 또 커피 같은 걸 사주기도 하고 뭐 그리고 뭐 때로는 작은 선물 같은 것도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들은 저를 따라서 교회를 우리 교회로 옮기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서 제 설교 영상을 막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거나 아니면 제 책을 한 100권쯤 사가지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욕할 때 저를 대신해서 욕먹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제 설교나 가르침 같은 거를 좋아하고 저의 어떤 부분을 그냥 좋아할 뿐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팬입니다. 예수님에게도 팬이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사람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베스트셀러를 썼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의 팬은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이런 예수님의 팬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좋아하고 뭐 설교를 즐기기도 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때로는 뭐 이렇게 가끔씩 마음에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 분위기가 괜찮으면 손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거나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거나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을 삶에서 실질적으로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들만에 의하면 제자는 와서 죽고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고 주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윌리엄 보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억만장자의 아들이었고 하버드와 예일을 나온 재원이었지만 영혼들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다 주고 영혼들 때문에 25세의 그 인생을 불꽃같이 마감한 그 윌리엄 보던의 성경책에 쓰여 있는 말처럼 제자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와서 환호하다가 흩어지는 팬입니까? 아니면 와서 죽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아이들만은 우리가 그토록 찾는 삶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은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본문의 부분인데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제자도로 부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마가복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주는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죠. 그 고백이 이 마가복음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본문이 마가복음의 전환점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치유와 이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이 얼마나 강력하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를 보여주지만 이 부분 이후로는 이적보다는, 기적보다는 주님의 순환에 대한 언급과 함께 십자가의 길로 독자를 이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부터는 갈릴리를 떠나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서의 여정, 예수님께서 그 여정을 제자들과 함께 떠나는 것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정 가운데 제자들을 훈련하려고 하시죠. 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없어지니까 이제는 그 제자들이 남아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세우고 훈련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팬에서 제자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내용부터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떠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길에서 일어난 일을 적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갈릴리의 그 벳세다라는 곳에서 일어난 기적 있죠? 맹인을 고치는 그 기적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를 떠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세요. 부활하신 후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죠. 이 빌립보의 가이사라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보통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얘기를 하면 부엘세바가 최남단이고 단이 최북단인데 거기에 있는 도시입니다.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한 40km 이상 떨어져 있는 헤르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게 갈릴리 호수 그다음에 요단강 사해에 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산인데 그 헤르몬산 자락에 위치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통치하던 곳이지만 그 주민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원래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성경에는 가이사 아우구스트라고 되어 있죠. 일대 로마 황제인데 그 황제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헤롯 빌립이 이 도시를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경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황제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 또는 빌립보의 가이사라라고 명명했던 것입니다. 이 가이사라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또 다른 가이사라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오면서 2년간 옥살이를 했던 그 가이사라와는 다른 가이사라입니다. 아무튼 이곳에는 여러 헬라의 도시들처럼 야외 경기장이 있었고 극장이 있었고 아고라 광장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많은 신전들이 거기 있었죠. 화려한 신전들, 오늘날 유적이 남아있는 파르테논 신전 같은 수많은 신전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거대한 가이사의 석상, 황제의 석상이 있었고 가이사를 위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살아있는 신을 위한 신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방인 신인 판신이라는 신의 동굴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마치 신들의 전시관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그것이 27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의 대답이 28절에 나와 있죠. 침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자체가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대답에는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분은 바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29절을 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보통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말하는데 아니면 그 집사님이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단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분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설교로 들었을 때는 예수님이 이런 분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다른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의견에는 관심이 없고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실은 이것은 모든 인간이 대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지금 만약에 대답 안 하면 언젠가 이 질문에 대답해야만 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너희가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너희는 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강조요법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베드로가 언제나 그렇듯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옛날 개혁성경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되어 있죠. 더 이렇게 완전한 버전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이 거대한 석상,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 가이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주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거죠.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나 성이 아니고 예수님의 타이틀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번역한 헬라어 단어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졌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장차 이 세 직분을 합친 궁극적인 메시아, 하나님의 최종적인 왕이 이 땅에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그 메시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그 왕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주님 당신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2년, 어떤 사람들은 2년 반 주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과 그분의 가르침을 보면서 그분의 범상치 않은 그 인품을 보면서 마침내 이 결론에 이르렀던 겁니다. 물론 단순한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라 마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지식이기도 하죠. 이처럼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엄중히 경고하신 후에 31절에서 당신 자신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보시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 당시에 산헤드린이라는 그 의결 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을 여셨어요.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보면 dei라는 그 조동사가 나와 있거든요.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으며 죽게 된다는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사흘 뒤에 살아나야 한다는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메시아가 죽다니, 하나님이 보내시는 최종적인 왕, 그 왕이 죽다니, 이거는 그들의 사고체계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죽임당하는 메시아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익숙한 말일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일종의 형용모순이었었어요. 이거는 착한 조폭 같은 그런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느릿한 문현숙, 안 예쁜 문현숙, 이런 말을 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노후를 좀 준비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아무튼 메시아는 그들의 생각으로는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메시아는 하나님의 대적들을 죽이고 영광스럽게 승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이방 세력들을 그냥 단칼에 몰아내고 왕자에 앉으셔야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32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여기서 항의했다는 말은 책망했다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마가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었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칠게 잡아당기고 그리고는 주님을 꾸짖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멱살잡이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 항의했다는 단어를 리뷰이라는 단어를 써요. 꾸짖었다. 제자가 스승을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십니까? 아니, 침에 걸리셨어요? 아니, 곧 왕자에 오르셔야 할 분이 죽다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렇게 약게 빠져가지고 뭐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떡하고요? 그런 뉘앙스로 얘기한 거죠. 근데 33절에 예수님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계속 놀라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 더 놀라지 않고 너무나 평안하게 앉아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수제자에게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목사가 누군가에게 사탄이라고 그랬다가는 아마 그 다음날 짐 싸야 될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언제나 말랑말랑하고 늘 스윗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예측하기 힘들고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드는 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매우 거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베드로가 성령에 의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뭐 이런 칭찬을 받아요. 근데 불과 몇 분 후에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책망에 직면한 겁니다. 완전히 산 꼭대기에서 저 꼴짜기로 떨어진 거죠.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비난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말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지만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사탄의 에이전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메시지를 입으로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십자가 없는 영광을 약속하며 유혹했어요. 나한테 절하면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이 모든 걸 다 주겠다고 십자가 없는 영광을 약속하며 예수를 유혹했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성공과 승리, 그게 바로 사탄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우편에 앉아서 다스릴 생각으로 그냥 익사이팅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수가 자기가 고백도 했잖아요.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최종적인 왕이십니다. 이제 왕자를 취하소서. 이제 모든 이방인 쓰레기들을 솎아내시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자정하소서. 그리고 그 옆에 제가 앉게 하소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죽는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처럼 자기 생각만 하면서 자기의 안락함, 자기의 권세, 자기의 영광만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는 영원을 지옥에서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극언을 하신 거예요.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도에 대한 강의를 하십니다. 34절부터 37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뭐가 정말 중하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뭐가 진짜 중한 거냐? 그냥 없어지고 말 이 세상의 그 영광, 그 생명, 그게 그렇게 중하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무리는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제자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거는 엄청난 특전이죠, 어떻게 보면. 영혼을 구하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준엄한 경고죠. 준엄한 경고예요. 뭐가 정말로 중요한지,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건지 잘 생각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눈앞에만 보고 살지 말고. 여기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말은 예수님과 복음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우습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밥 먹여줍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복음 같은 소리 하고 계세요? 그거 신화 아니에요? 뭐 이런 거죠. 그런 자는 예수님의 재림 때 그 결과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중요한 단어는 제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이미 봤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토록 격렬한 반응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끌고 항의하고 책망할 만큼 그런 반응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어요. 제자들이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러면 자신을 제대로 따르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당신을 이어서 당신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음을 그분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베드로에게 사탄이라는 그런 단어까지 쓰면서 그를 꾸짖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쳐주려고 하신 겁니다. 아마 저는 이때 베드로가 레슨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정확하게 아십니까? 정말로 fully, completely, 온전하게.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의 제자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을 따라갑니까? 제대로 알아야 관계도 제대로 되죠. 우리 교회 중고등부 사역자 우리 엄선영 목사님의 그 아들이, 막내 아들이 은결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만화에 나오는 애 같아요. 귀엽게 생겼어요. 근데 얘가 한 번은 쓱 문을 열더니 제 방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고 그랬더니 과자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들어봤더니 과자가 있어가지고 과자를 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음부터는 들어올 때 노크하고 들어와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냈죠. 조금 지나니까 또 똑똑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갔는데,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걔가 또 왔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과자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자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과자 이제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손가락으로 제 책상에 있는 어느 쪽을 쫙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 과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미 들어와가지고 스캔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자를 줬죠. 그러고는 나갔어요. 지지난주죠. 우리가 그 컴패션에서 이제 북한 사역 비전 예배 드릴 때, 그때 제가 이제 그날 양성구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똑똑똑 난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내가 네 그랬더니 누가 쑥 들어와요. 은결입니다. 들어와가지고는 의자에 앉으셨어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의자에 앉으셨어요. 그 우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마치 무슨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라도 되듯이 중앙에 좌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은결이가 저를 얼마나 알까요? 물론 제 얼굴과 제 이름을 압니다. 유치부에 저번에 한번 갔을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군지 아는 사람 이랬더니 유일하게 걔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제 기억에는. 끝까지 목사는 안 붙였어요. 목사님은 안 붙이고. 어쨌든 그랬어요. 저를 좀 알죠. 예, 제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고 뭐 3층에 있는 아저씨 이런 정도로 알고 한 번씩 가면 가자는 운이 좋으면 얻을 수 있다 뭐 이 정도도 알겠죠. 그렇지만 내가 지 아빠한테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제가 사랑받는 교회라는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죠. 만약에 알았다면 자기가 나한테 과자를 줬을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예일대 역사학자인 야로슬라브 펠레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예수의 역사 2000년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는데 거기 보면 지난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18개가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혁명가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천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탁월한 교사라고 하죠. 근데 그것은 예수의 한 면일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온전한 이해는 아니죠. 심각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종종 잘못되고 왜곡된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번영신학, 무슨 기복신앙, 긍정의 힘 부류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예수, 그냥 내 욕심을 채워주고 내게 건강과 돈과 세속적인 권력과 축복을 주는 그런 예수에게 열광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뭐 어떤 사람은 내 잠을 깨우지 않고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내 인생 복잡하게 안 만들고 따뜻한 햇살처럼 그냥 내 마음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니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복주머니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부복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가공하리만큼 무서운 분이세요. 감히 우리가 그 앞에 그냥 서 있을 수 없는, 그냥 그 앞에 서면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왕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거친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고 죽음과 지옥을 경험하신 분이세요. 마치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를 살리신 구주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부르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를 문제 속으로 몰아넣기도 하시죠. 그분은 온유하시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선하지만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유월절 우리의 어린 양이면서 동시에 유다의 사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어떤 한 면만이 아니라 그분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의 스윗한 면만이 아니라 그분의 거친 면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로서도 알아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를 사정없이 몰아붙이는 코치, 무슨 훈련소의 훈련 조교 같은 그 예수님의 모습도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열정이 돼야 돼요. 예수를 더 알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를 더 잘 알 때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분을 더 신뢰하고 그분을 더 잘 따라갈 수 있게 되겠죠.
예수를 더 잘 알 때 우리는 그분을 더 잘 닮아갈 수 있게 되겠죠. 예수를 더 잘 아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쁨이죠. 주님을 더 온전히 제대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함을 배웁니다. 자기의 욕구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34절에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그냥 극기 또는 금욕주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무슨 육신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육신에 속한 욕망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보지도 않고 만지도 않고 그냥 억제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의 인간됨을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우리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인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목소리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처럼 내는 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뭐 이래요. 어떤 분은 그냥 일부러 그냥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의 가정생활도 안 하고 그냥 교회 강단에 이불 까고 자다가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 때문에 이불 말아놓고 또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 끝나면 또 이불 펴놓고 이런 삶을 사는 분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그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구, 야망, 개인의 목표 같은 것에 노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부르심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내 욕구에 복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 살고자 하는 자율성과 자급자족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경향성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즐거움을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행복을 누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제가 막 여기 이불 깔고 그냥 살고 어떤 즐거움도 안 누리고 그냥 여기서 그냥 살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냥 새벽기도 나오면 또 일어났다가 뭐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제가? 좀 그런 것 같으네요. 개인의 욕심과 고집과 성공주의와 이기적인 욕망에 노라고 하라는 거예요. 절망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그 삶을 좀 버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그냥 인생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조금 어려우면 그거 전부 십자가라고 그래요. 힘들면 십자가,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그걸 십자가라고 그래요. 자기가 잘못 선택해서 초래한 어려움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런 말 많이 듣거든요. 내 남편 그 인간이 십자가예요. 그게 내 십자가야. 뭐 어떡하겠어. 버릴 수도 없고 그냥 지고 가야지. 평생 지고 가야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인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사형틀이에요. 로마 시대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로마의 권위에 굴복해서 그냥 죽으러 가는 거예요. 수치와 굴욕과 사망 가운데 넘겨지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 주님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진 사형수가 로마의 권위에 어쩔 수 없이 굴복했듯이 주님의 권위에 굴복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원하신다면 목숨까지도 내가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던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많았어요. 우리가 오늘날 위대하다고 말하는 그 인생들 가운데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님을 따른다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날마다 평생 계속해서 따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정말로 그럴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카일 아이들만은
팬인가 제자인가 그 책에서 이런 제자의 특징을 열거를 했어요. 제가 정리를 했는데 한번 보세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 지식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 예수 때문에 인생의 근사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 예수 때문에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 단순한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 어쩌다가 아니라 날마다 헌신하는 것, 예수님이 지시하면 어디든 가고 언제든 행하고 무엇이든 드리는 것, 이런 게 바로 예수 제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제자의 삶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냥 법에 매여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은혜로 감동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의지력으로 하면 판판이 깨지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는 내 안의 리소스를 힘입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김관성 목사님이라는 분 아시죠?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유명한 분이세요, 사실은. 근데 이분이 행신교회를 개척하고 7년 만에 그 교회가 300명 이상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죠.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오고 있었던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라고 했어요. 본인 말로는 자기 인생에서 유일하게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일이기도 했습니다. 지질이 가난하다가 이제는 조금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게 된 그런 일이 있기도 했어요.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교회는 성장하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여러분 그 열매를 얼마나 누리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와중에 울산에 내려가서 개척하라고 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보통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오긴 해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잘 안 가요, 목사님들도. 그리고 더더구나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의 목회자가 지방에 가서 개척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곳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목사라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제자가 목사보다 더 우선의 개념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한테 목사님은요? 이렇게 또 묻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아무 데도 안 갑니다. 아무 데도 안 가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속 여기 있으라고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계속 여기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만 북한이 열리면 개성에 윤 목사님이 갈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의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의 참 맛을 좀 누리고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의 참 맛을 좀 누리고 그 인생이 때로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인생이 의미와 가치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군가에 복수하고 싶을 때 오히려 용서하는 것,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돈을 쓰고 싶을 때 어려운 이웃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 얼마든지 내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나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 유튜브 보고 싶을 때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 좀 더 자고 싶을 때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는 것, 잘못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성질이 나지만 참는 것,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그리고 실제로 맞지만 고집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생명을 얻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좀 봐야 됩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멀리서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좀 더 멀리 봐야,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봐야, 그래야지 자기 부인도 할 수가 있고 자기 십자가도 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면 자기 부인 가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이 없으니까. 당장 손해보는데 누가 그 짓을 합니까? 예수님이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원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 생을 넘어서는 관점을 가지도록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 목숨이 아닌 다른 목숨의 관점으로 보도록 우리를 몰아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냥 여기가 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만 보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 안정을 강구하고 내 재산 쌓아놓고 내 건강 챙기고 내게 해되거나 손해보는 일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어떻게든 내 목숨을 구하려고 할 겁니다. 자기 부인 안 하고 자기 십자가 안 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결국은 그 목숨을 잃을 거라는 거예요. 그는 영원한 삶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누릴지 모르지만 영원한 삶에서는 몫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영혼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는 사람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손해도 보고 자기 중심적인 욕구도 좀 부인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필요하면 내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로 좋은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좋은 것임을,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임을, 주님께 좋은 것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오히려 목숨을 구한다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정말로 참 생명을 누릴 것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렇게 영혼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면 36절 3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될 것입니다. 뭐가 정말로 소중한지를 알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목숨은 문자적으로는 soul입니다. 영혼이에요. 자기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기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게, 온 세상을 얻고도 빛과 번쩍한 차 타고 사람들한테 인기 얻고 유튜브 1000만 되고 그래봤자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뭐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뭐가 정말로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자기 부인도 가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덜 좋은 것을 희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일시적으로는 힘들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눈앞의 것만 보고 사십니까? 여기 앞에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거기 매달리고 어쩔 줄 모르고 계속해서 그것에 투자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영혼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십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 할 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 참 힘들었었어요. 공부도 힘들었고 경제적인 부분도 힘들었습니다.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학교 청소하고 돌아오면 씻고 그때부터 과제해야 돼요. 그 삶이 너무 싫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잘 읽히지도 않는 영어책 읽으면서, 잘 쓰이지도 않는 영어 페이퍼 쓰면서 새벽까지 4시까지 5시까지 그렇게 하다가 7시쯤 또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학교 쫓아가고 저녁 되면 또 청소하러 가고, 그 삶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어느 학기 말 시험 보는 날 아침에 구름이 빽빽한 하늘을 보면서 주님, 오시려면 지금 오세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라고 제가 부르짖기도 했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뭐 가난하고 여러 가지 형편이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거기서 호의호식하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사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저는
유학생활 이상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그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이게 다가 아니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갈 거야. 나는 박사 따서 한국 가서 거기서 정말로 사역하고 많은 사람들 섬기고 거기서 제대로 살 거야. 그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가구는 남이 버린 거를 쓰고 밤에 총소리가 나는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자는데 총소리가 막 나요. 그럼에도 그 생활을 견디고 공부와 사역에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한 것은 제가 더 멀리 봤기 때문이죠. 제가 신학생 때 그때만 생각한 게 아니고 나중에 한국에 들어가서 살면서 사역하는 것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직접 몰랐지만 여러분까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고 그게 진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록 소파는 남이 버린 것을 주워서 썼지만 비록 정말로 삐걱거리는 아파트에서 때로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아갈 때를 대비해서 당장 실질적으로 가게에 아무 보탬도 안 되는 오히려 가게를 해치고 이사할 때 짐만 되는 비싼 책들을 사모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의 저의 삶을 생각했기 때문에 지질이 가난했지만 11조를 빼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차를 타고 다녔을 거예요. 그걸로 불입금 넣으면 훨씬 더 좋은 차를 탔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비싸고 무거운 신학책들을 사지 않았다면 우리는 좀 더 외식을 많이 즐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음식 먹고 옷도 조금 나은 거 입고. 그러나 그랬다면 어쩌면 지금 사랑 믿는 교회의 목사로 쓰임받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 더 멀리 보고 삽시다. 그래야 진짜 귀한 것에 투자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38절에서 함의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고 인정받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위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인생의 옵션이 너무나 많았지만 식인종인 아우카 인디언에 대한 선교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곳으로 가서 순교했던 짐 엘리엇이 했던 그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주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내주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멍청이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는 것들, 영원한 생명, 영광의 면류관, 주님의 칭찬, 빛나는 천국, 사람들의 영혼,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재물, 고액, 연봉, 직장,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 일시적인 관계, 쾌락, 편안한 삶, 지상의 시간, 건강, 육체적 생명, 이런 것들을 내주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에요. 거래를 아주 잘한 겁니다, 사실은. 참으로 지혜롭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봄으로써 참으로 귀한 것을 알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얻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팬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자기를 부인하며 영혼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당신에게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길은 쉽지 않아요. 좁은 길입니다. 가시던 분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걸 보고 바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의미와 가치로 가득 차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내 육신의 욕구, 이기적인 생각, 개인의 야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권위와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 여러분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주님께 칭찬받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뒤에 부활하시고 왕관을 쓰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지나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더 알아가고 영혼의 관점으로 인생을 보는 가운데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